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0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199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역대상 2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6장 20절
26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역대상 26장 구약성경 649페이지 26장 20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읽겠는데, 제가 석절 읽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26장 20절부터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자손의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유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그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략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그의 영혼의 성전을 계수하니,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일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스론 자손 중에 하사바랴와 그의 동족 용사 7,1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예리야가 그의 족보와 동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에 있은 지 40년 길르앗 야세를 해서 그들 중에 구하여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여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나와 주시니까 한결 좋습니다. 예. 그러나 못 나올 때는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항상 편안하시게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역대상 26장 후반부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20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성전 곡간을 관리하는 사람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 안에 보물이 있고, 또 성전을 관리할 재정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행정과 관리에 대한 직무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20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성전 안에 이 재정을 맡은 관리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하나님의 전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죠. 제사에 필요한 어떤 성물이라든지, 또는 헌물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또는 그 밑에 나옵니다만 전쟁에서 전쟁을 하고 이제 승리하고 나서 가지고 온 전리품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성전 안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관리해야 되겠죠. 우리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무도 관리 안 할 수는 없죠. 누군가는 그것을 관리해야 되고 통계를 내야 되고 잘 보관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성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바르고 정직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 일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도 헌금을 관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 일들을 하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 뭐 아시지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왜 어려운 일이냐면, 자, 정직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정확해야 됩니다. 또 정직하고 투명하고 정확해야 돼요.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른 교회를 사역도 해보고 또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꼭 재정 사고가 나요. 돈 사고가 납니다. 헌금 사고가 나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이 교회 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그때도 그 교회에서 뭐 헌금을 뭐 좀 문제가 생겼어요. 막 문제가 생겨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교회가 그런 일이 있고,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국에 있는 제 그 모 교회에도 딱 그런 일이 생겼어요. 정말 최근에 생겼어요. 한 2, 3년 전에 생긴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이 장로님이,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한 7, 8년 재정 담당을 하다 보니까 교회 돈에 손을 댄 거예요.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돈이 부족해졌나 봐요. 그래서 교회 돈을 자기 마음대로 꺼내서 쓴 거예요. 꺼내서 쓰고 갚고, 꺼내서 쓰고 갚고. 이것도 여러분 세상 법으로도 범죄입니다. 이거는 횡령죄고 배임죄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했는데, 그런데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회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됐느냐면, 회개가 사용하고 갚고 사용하고 갚다가 나중에 사용하고 못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은행 잔고에 돈이 비잖아요. 그때 회개가 알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보고가 되고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요, 그 사건 하나로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교회가 딱 두 개로 나뉩니다. 교회가 딱 두 개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형사처벌해야 된다.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처벌하자. 이런 한 팀이 있고, 또 한 팀은 무조건 용서해주자. 또 한 팀이 있고. 이래가 싸운다니까요, 또. 회의하면서. 그럼 교회가 큰 화를 입게 되는 거예요. 큰 화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싸워야 될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유혹도 많은 사역이고, 또 이 자칫 잘못하면 타락의 길을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 장로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아버님 때부터 교회를 나온 아주 그냥 믿음의 집안이었는데도 돈이라고 하는 그 물질 앞에 욕심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모든 신앙이 무너지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 또 뭐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심지어 노예 돈을 갖다가, 노예 돈은 굉장히 볼륨이 크잖아요. 교회가 한 100개 모여 있는 이 교회의 그 상회비를 관리하고, 그러니까 노예 돈이 적지 않았는데 이 돈을 이제 유용해서 쓴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들통이 나고 결국에는 뭐 형사처벌을 받고 뭐 이런 어떤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 뒤를 살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결국에는 욕심이었고 무리한 어떤 투자, 무리한 사업 확장, 무리한 어떤 일을 하다가 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더라고요. 앞에 말한 사람도 자식이 이 사업을 무리하게 하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돈이 힘들어진 거고, 뒤에 말한 분도 사업을 크게 하다가 무리하게 사업 크게 하다가 돈이 쪼달리니까 이렇게 하고, 그런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리하게 집을 사거나 무리하게 분수에도 맞지 않게 차를 사거나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욕심에 안 빠집니다. 자,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들에게 아히야, 라단 자손, 게르손 자손, 아므람 자손 등 충성된 레위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관리했고요. 신앙의 핵심, 봉사의 핵심은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하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각각의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어쩌면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각각의 어쩌면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스러운 일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질서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투명한 것을 좋아하고 바르고 온전한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무질서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을 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을 뽑았으면 4년 동안은 그가 법률에 정말로 큰 위반을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신중하게. 민주주의는 투표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받은 이후로 투표를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에 또 투표하는 거 아시죠? 저는 딱 투표했습니다. 한번 뭔가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투표했어요. 투표하고 제가 지금 보냈습니다. 다 보냈고, 그게 저의 권리고 저의 주장이고 제가 국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제 의견입니다. 저의 의견. 예스든 노든 관계없이 저의 의견을 피력한 거예요. 그것이 정말 아주 눈꼽만치 작은 한 표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당당하게 나의 의견을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나가서 데모하고 막 거리를 어지럽히고, 거기다가 또 데모가 일어나면 미국엔 꼭 뭐가 일어납니까? 약탈이 일어나잖아요. 약탈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없습니다. 불안해가지고요. 불안해서 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했어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세운 거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질서 있고 투명한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재정을 담당한 사람들은 정직하고 바르게 재정을 담당해야 되고, 또 예배부를 담당한 사람은 예배와 관련돼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 사명을 우리는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가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에게 잘 보여가지고 뭐 한 자리 좀 차지하려고. 뭐 예를 들자면 막 그냥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막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그 봉사가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봉사, 그건 사실 순수하지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딱 있죠.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되고 나면 안 하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람은 다시 찍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번에 또 찍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찍지 말고 진짜로 봉사하는 사람, 진짜 봉사하는 사람, 국회의원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정말 봉사하는 사람. 물론 뭐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서울에 가야 됩니다. 서울에 가야 되고,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 국회의원 되려고 저희 교회가 좀 컸거든요. 그 지역구에서. 크다 보니까 막 후보들마다 교회 와요. 후보들마다 와가지고 그냥 막 목사님한테 가서 인사 좀 시켜달라고, 그 예배 시간에 인사 시켜달라는 거예요. 교인들 앞에서.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이, 저도 이제 여기 서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옆에 서서 인사 좀 하게 해달라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선되고 나니까 뭐 4년 동안 안 나타나더라고. 그리고 또 다음 선거철 되면 그때 나와요. 그때 와가지고 또 교회를 온 군데 돌아다니면서 청년부실 들어가서 청년들한테 악수하고 표 찍어 달라고 그러고. 교회는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는 비정치적이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정치 활동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유세하고 선거하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무질서를 싫어하시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각 부장들이 있고 또 봉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이렇게 봉사하는 봉사인데, 이 봉사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내가 무슨 높은 위치에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사해서 내가 조금이나마 그것을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순수한 봉사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죄악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어떤 자리를 위하여 봉사하는 그런 순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영화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순수한 봉사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또 귀한 날 맞게 해주시고 새 아침을 맞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마음속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코자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첫 시간을, 하루의 첫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이야기들, 또 행정과 관리를 담당하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들 바르고 정직하고 또 투명하게 또 정확하게 그 봉사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봉사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참 안타까운 모함이나 혹은 싫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가 성숙한 마음과 또 신실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리석은 사람의 말로 말미암아 내가 실족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하여 봉사하고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은 한인교회 성도들 연로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시고 늘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을 긍휼히 주시고 늘 주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아픈 성도들이 나음받고 또 출타 중인 성도들이 모든 일을 잘 마치고 기쁨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며 형통한 저희들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